서론입니다. 두 권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권은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학계 스가랴 외에도 책이 한 권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학계 스가랴. 오늘 서론을 하는데 학계 스가랴 공통 서론이에요. 나중에 또 오늘 학계 서론하고 다음에 스가랴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면서 요거와 같이 봐야 될 책이 에스라입니다. 오늘은 아마 에스라를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역사서죠.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포로 귀환, 첫 번째 포로 귀환을 기록한 게 에스라 1장부터 6장이고 바로 그 첫 번째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권을 좀 같이 보면서 전체 흐름을 이 학계 스가랴의 배경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지금 시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번 공부에서는 이 학계 스가랴의 시대의 특징을 아는 게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정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지금 우리의 정황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그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교재에 있는 도표. 아마 이제 구약 개관할 때 한 번씩 배우셨을 텐데 자, 포로지에서 돌아오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한 번에 다 돌아오지 않고요.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이때예요.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고 이때 이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는 총독입니다. 수르바벨. 이때가 대략 BC 536년경이에요. 이 연도는 한 1, 2년씩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연경이라고 해놨어요. 자,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때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죠.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도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을 묶어놓은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때 지도자는 느헤미야고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옵니다. 자, 우리가 볼 것은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볼 테고 이때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요. 굉장히 많은 수죠, 그죠? 5만 명 정도 돌아오고 자, 이때 첫 번째 돌아올 때 상황을 기록한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볼 그 배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자, 이게 지금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선포돼서 이제 처음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기술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먼저는 자, 포로 귀환. 이게 지금 성취라는 거죠.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성취된 거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볼게요. 자, 예레미야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과 거기서 돌아올 것을 여러 번, 예레미야 전체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데 특별히 25장에서는 그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이 말을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25장 1절로 가보십시오. 25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하여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언제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고 바벨론의 왕으로 치면 느부갓네살 대왕 원년이죠. 자, 이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를 잠깐 손으로 표시해 두시고 다니엘 1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같은 시기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호야김 넷째 해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했죠. 자, 다니엘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된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지금 1년 정도 차이 나지만 사실상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던 그 해가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예언을 했던 그 해에 첫 포로가 잡혀갑니다. 자, 지금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 일어나죠. 포로도 한 번에 잡혀가는 게 아니라 1차 포로가 있고 2차 포로가 있고 3차 포로가 있어요.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갔다고요? 좀 전에 보니까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그때가 대략 605년경이에요. 2차 포로 때는 누가 잡혀갈게요? 구약개관을 하셨으면 기억하실 텐데 2차 포로 때 다니엘과 거의 같은 나이에 제사장 출신의 가문의 한 사람이 끌려갑니다. 에스겔입니다. 예, 거의 둘이 나이가 같아요. 몇 년 뒤에 끌고 가고, 그 다음에 3차 때가 언제냐면, 제가 유다가 망할 때 다 팔렸다. 그래서 586년이라고 말했다. 이때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머지 전부 포로로 끌려갈 때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처음 70년간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그 첫 해, 이 해 첫 포로가 끌려가서 잘 보세요. 아까 처음 포로가 돌아올 때가 언제예요? 몇 년입니까? 자, 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게 BC는 연도가 거꾸로 가니까 여기에다가 70을 더하면 거의 이거죠, 그죠? 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시작해서 첫 포로가 돌아올 때, 그리고 지금 첫 포로가 돌아올 때 에스라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말한 거 70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때 일단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 1장 1절에 첫 포로가 돌아올 때, 이때가 일단 70년이에요. 근데 아직 다 얘기한 건 아닙니다. 70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래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에스라 1장 1절 4절까지 해서 몇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취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됐냐면 먼저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70년이 찼을 때 성취됐다. 자, 두 번째,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제일 많이 했고 예레미야는 살아서 정말로 자기가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걸 다 봤어요. 그렇지만 그 전의 선지자들 또는 동시대 선지자들 이사야, 하박국, 스반 이런 사람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사야는 정말 엄청난 예언가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 바벨론 포로와 포로 귀환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1023페이지) 자, 44장 맨 마지막 절부터 보십시오. 44장 맨 마지막 절 28절부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에스라 1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어때요? 지금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을 거의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자, 두 번째 방법.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약에서 바벨론에서 망하고 돌아오는 것은 구약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게 구약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예언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언하고 그냥 때 되면 비슷하게 맞추시는 게 아니라 기간, 70년, 방법, 키루스라는 사람이 장차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자, 근데 에스라 1장에서
하나를 더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시간도 아니고요. 방법도 아니고요.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자,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런데 뭐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시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일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개스가랴를 살펴볼 텐데 이게 제일 핵심 주제입니다. 성전 건축. 즉 첫 번째로 돌아온 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온 5만 명의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소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키루스 대왕을 통해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시고 여러 가지 왕들의 도움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데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소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다른 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소명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만에 우리를 해방시키셨어. 야 진짜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대왕이 나타나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하고서 소명을 잃어버리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그런 지식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자, 이번 학개스가랴 제목 중에 소명이 들어가죠. 그죠? 회복, 소명, 하나님의 나라. 자,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했어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대로 아마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와, 진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조가 망했었고 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이때 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대가 가득했을까요? 자, 먼저 이들의 놀람과 기쁨을 표현한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자, 1절은 우리 형제님들, 2절은 자매님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네, 아멘. 예, 여기까지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포로 귀환할 때 기쁨을 노래한 시인데 1절에 잘 나와 있죠. 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야 생시.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사실상 거의 못 갖고 있을 때 갑자기 키루스 대왕이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아마 우리나라 해방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독립운동도 아마 했지만 사실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냥 한순간에 항복! 해방. 그죠? 우리보다 2배입니다. 우리 36년간 일제강점기였는데 70년. 그리고 그것도 그냥 본국에서가 아니라 1000km 넘는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70년간 살면서 이미 그냥 거기에 다 적응하고 돌아가리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현실만 봐서는 그냥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갑자기 한순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렸다고 해서 돌아가라는 보장 없잖아요. 근데 무너뜨리자마자 키루스 대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와.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 여기 표현된 대로 너무 기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대가 충만하죠. 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어.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됐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왔어. 모든 게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됐어. 그러면 선지자들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것만 막 생각했지만 사실은 회복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회복될 때 묘사를 보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러면 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 속에 모든 게 선지자의 말씀대로 됐어. 다시 그 선지자 두루마리가 있다면 두루마리 찾아보니까 회복된 이후에 엄청난 영광의 시간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도 에스겔 성전 예언 보세요. 막 성전이 물이 흘러나와서 막 온 땅을 적시고 막 에덴 동산처럼 되고 어때요? 기대가 충만했겠죠? 자, 특히 그 기대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막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뭐죠? 당장에 그죠? 당장에 내가 어려운 중에 말씀을 딱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주셨으니까 이제 당장에 뭐가 해결되겠구나.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는데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에서 한 19장 정도 되면 이제 복음서 후반부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뭐를 기대했게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호산나 왜 그랬어요? 이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는 뭐 다 끝나는 거예요. 로마 다 무너지고 뭐 천국이 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잘못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십시오. 이제 여리고에서 딱 삭개오 구원하시고 예루살렘 가실 때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왜 이 비유를 하셨냐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구약의 예언들 거의 대부분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먼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당장이 아니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때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목 보세요. 열 문화의 비유, 그죠? 열 문화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사실 거의 비슷해요. 왕이 또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총지기들에게 각각 문화 또는 달란트를 줘서 맡기고 나중에 시간 지나 돌아올 때 결산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받은 몇 달란트든 몇 문화든 간에 그걸 가지고 정말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 이게 열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엄청난 일을 성취할 거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최종적인 상황은 당장에 오는 게 아니고 그 사이, 예수님의 성취와 최종 성취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어떤 긴 시간과 과정이 있어요.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받아 걸 가지고 이 은혜의 시간 동안, 성취에서 최종 성취 사이의 기간 동안에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다시 보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학개스가랴는 시대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시대냐면 성취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오랫동안 고대하던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신 엄청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해하고 있었어요. 또는 너무 과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번 보십시오. 만만치 않은 현실에 부닥치고 실망하게 됩니다. 자, 스가랴 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스가랴가 에스라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고요. 사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마치 출애굽 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것처럼 에스라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 초반에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쁘게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에스라 4장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꾼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시작해요. 이제 닳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4절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세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와, 이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10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마치 은혜 받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할 것처럼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잖아요. 또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제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막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겠지 했는데 오히려 웬걸 방해와 고난이 있어. 가족들이 반대하고 주변에서 너 왜 그러냐고 갑자기 어려운 일도 생기고. 자, 그러니까 뭔가 꺾였어요. 기대가 충만했는데 현실이 다르니까 다 꺾였어요. 자, 또 하나 이들을
좀 실망하게 만든 게 있었는데요. 자, 학계로 한번 와보십시오. 이제. 학계. (1311페이지) 학계. 자, 학계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게 이제 어느 상황이냐면 성전에 터를 놨어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근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라는 것은 이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즉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터가 너무 작아요. 막 주변 땅들은 막 다 황폐해져 있고 성전 터를 놨는데 쬐끄맣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처음 시작이 너무 미약해요.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또 실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 예언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에스겔에 보면 회복될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데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와서 스룹바벨이 딱 털을 놓는 거 보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작고 쬐끄만 마음이 실망. 겨우 이건가? 자, 현실은 녹록지 않고 방해 어려움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은 너무 미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잠깐 막 뜨거웠고 기쁨에 충만했던 마음이 식었어요. 성전 재건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가 멈춰버렸어요. 10년 넘게. 자,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학계 스가랴입니다. 즉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현실의 어려움에 눌리고 위축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식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뭘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로 하면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역사에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가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내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왜?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하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26살 때, 그때가 이제 막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근데 제가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군대 가기 전부터 해서 군 기간 내내 2년 넘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영적으로.
군대 가서도 막 진짜 예배도 안 드리고 술 담배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대했는데 또 IMF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은혜겠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막 또 힘드니까 말씀도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몇몇 말씀들이 이렇게 와닿으면서 점점 제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여러 말씀들이 합쳐서 이제 제가 영적으로 회복됐는데 결정타가 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어느 날 신명기 8장을 딱 읽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이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딱 제 얘기예요. 한 2, 3년간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막 그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상황. 마음은 막 완전히 가난해져 있고. 근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다음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아니 그 몇 년간 어려웠던 제 인생이 막 해석이 되더라고요. 와, 막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먹구름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거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선명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그때 봤을 때 그 감동 속에는 와,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그런 것까지 그때 약간 깨달아졌어요. 제가 그때 26살이었어요. 제가 이번 전교훈 수련회 때 그 토요일 날 오전에 그 말씀 나눔 시간 있었잖아요. 저한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프로그램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해야 되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해서 몇 분이나 좀 해오시려고 했는데 다들 너무 잘 준비해 오셨고 제가 봤을 때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계시는구나도 봤고 또 하나는 와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으로 각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아주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낙심하고 현실에 눌려 시대적 소명을 잊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자, 지금 이 학개 스가랴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던 이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성취의 현장에 있어요. 회복의 현장에 있어요, 지금.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걸 다 경험했어요.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들의 현실에 크고 작은 파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방해하고 비난하고 성전 제거를 하지 못하게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태클 걸고 뭔가 실망스러울 일이 있고 그런 크고 작은 파도들이 있지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들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와, 놀라운 은혜와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앞에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하는 방식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선지자들이 성취를 이들이 기대했다고 했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의 어떻게 성취되냐면, 이중 성취 방식으로 돼요. 즉, 유다 말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서는 그냥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심판 얘기했다가 구원 얘기했다. 심판 얘기했다. 구원 얘기했다. 근데 이 심판이 뭘 가르쳐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가리키고요. 1차적으로. 구원은 뭘 가르쳐요? 예,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회복을 가리켜요. 응?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궁극적인 성취가 있다고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심판과 구원 얘기는 1차적으로 이것을 가리키고 2차는 심판은 최후 심판을 가리키고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자,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의 저 이중 성취의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요거를 지금 맛보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경험했고 이것도 경험해서 지금 이 은혜의 시간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여기 당장 요거까지 그냥 당장에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서 해석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학계 선지자가 학계와 스가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야? 실망, 낙담, 거기서 소명을 잃어버려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궁극적인 성취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잘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동안 배웠던 용어를 기억하신다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초림과 재림 그리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긴 말세의 기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때 살고 있잖아요. 그죠? 말세의 기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근데 단번에 모든 심판이 다 일어나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사탄이 죽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긴 기간과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어요. 성취의 시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했던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크고 작은 파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자,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현실이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괴리가 있어요. 지금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딱 이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와, 70년 만에 포로에 돌아왔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현실은 그 땅에 살던 대적들이 성전 건축 역사를 방해하고 그들을 자꾸 막 고발하고 뇌물을 써서 막 왕들과 총독들을 움직여서 자기들을 방해하고 딱 눈으로 볼 때는 성전 터는 요만하고 시작은 너무 미약하고 나중에 창대할지 몰라도 시작은 너무 미약하고 자, 이 괴리가 해석이 안 될 때 뭐가 나온다고요? 실망, 불만, 그 다음에
소명을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네,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의 역할은 뭐예요? 이 우리가 받은 엄청난 은혜와 소명, 그것과 우리가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현실의 괴리를 해석해 줌으로써 실망과 불만과 낙담과 소명을 잃는 삶에 주저앉아 빠져 살지 않고, 아니야! 너희에게 이런 현실이 보이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사실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어. 너희는 엄청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는 지금도 진행 중이야. 그런 너희에게는 소명이 있어. 이거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개인적인 현실도 어렵고요. 이 시대적인 현실 보세요. 제가 요즘 십계명 말씀 전하면서 아주 힘듭니다. 그냥 적용점이 너무 많아요. 이 사회 자체가 그냥 너무 하나의 말씀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의 현실도 어렵잖아요. 마치 그냥 성전터가 요만한 것처럼 이 시대 교회는 너무 나약하고 죄에 물들어 있고, 야, 이러다가 교회가 남아나겠나. 요 괴리.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고 있는지. 이런 우리를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시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른 해석을 하게 하시고, 아, 내가 이런 시대에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동안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우리 시대를 해석했는데, 와, 이게 한국교회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내년에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만한 바위 덩이로 쬐끄만 계란 같은 당시 초대교회를 막 계속 내리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는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상황. 이 괴리가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갇혀있는, 개인적으로도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내주셔서, 묵시를 보내주셔서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게끔, 눈에 보인 현실 그렇지? 내가 우주적 묵시를 통해서 현실을 다시 보게 해주마. 우주적 묵시를 보니까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막 칼을 휘두르시면서 세상의 악들을 다 순식간에 제거해버리시고, 짐승이 날뛰지만, 용이 날뛰고 뭐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죠. 시간 지나고 보니까 누가 맞아요? 그때 이제 교회는 끝났어. 아유, 로마 제국이 저렇게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겠어. 그렇게 낙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그들의 생각과 말이 맞았어요? 아니면은 그 시대를 해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거의 모든 민족의 말씀이 퍼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 말씀을 찾아오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되죠. 자, 학개 스가랴 시대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세우라는 소명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건물 성전이
없죠.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성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소명.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라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학계 스가랴 특징과 구조를 잠깐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학계 스가랴의 이제 특징을 한두 가지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시대적인 특징인데, 우리가 딱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책망,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할 심판, 그리고 먼 시간 뒤에 회복, 이런 거에 예언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선지자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개와 스가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의 내용과 그들이 받은 소명이 지금 당장 여기다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그걸 예언하고,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그거를 독려했어요. 지금 여기다 건물을 세워라. 그동안은 죄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파괴된 먼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다면 이 학개와 스가랴는 지금 당장 여기다가 빨리 건물 세워. 성전 세워. 이런 예언이었고요.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는 다른 선지서들보다 거기 이제 교재에 보면 나오듯이 명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이 말씀 선포 시점이 가장 선명한 책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모세나 그 아브라함 시대 때와는 달리 이때는 구약 후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키루스 대왕도 나오고 다리우스도 나오고 해서 일반 역사 기록에도 웬만큼 있어요. 그래서 연대가 상당히 우리가 추론하기가 좋아요. 자, 학개 일단 보겠습니다. 학개 1장. 학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게 한 4-5군데 나와요. 학개. 그리고 스가랴에도 나와요. 먼저 학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 다리우스 왕 2년. 몇 월? 6월 1일? 그죠? 예. 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우스에 대한 역사 기록이 있어요. 이 다리우스가 누구냐면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 누구죠?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의 아버지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은 언제냐면 BC 520년으로 거의 맞는 걸로 이거는 돼 있습니다. 자, 그때 6월 1일 날 유대 원력으로 6월 1일 날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2장 10절 가보세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언제까지? 2년 9월 24일. 거의 이제 4개월, 그죠? 6, 7, 8, 9, 그죠? 거의 4개월간에 걸쳐서 학개를 통해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지금 멈춰있는 성전 건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너희 소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임했어요. 자, 스가랴도 비슷합니다. 자, 스가랴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갔죠? 다리오 왕 2년 며칠? 8째 달. 여긴 날짜는 안 나오네요. 8월에. 그러면 지금 요 중간이네요. 그죠? 중간. 학개가 6월에 말씀을 받기 시작해서 9월 24일까지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스가랴에게 처음 말씀 임한 것은 학개가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한 2개월 뒤에. 자, 그런데 스가랴는 조금 더 깁니다. 스가랴 7장으로 가보십시오. 스가랴 7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이번에 2년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 4년. 몇 월이에요? 9월. 이 날짜도 있네. 4일. 자, 그러면 지금 처음 성전을 재건을 다시 하라 할 때 말씀이 임한 뒤에 한 2년쯤 지나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기 때문에 20년부터 재건하기 시작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516년에 완공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중간쯤 한참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 또 스가랴에게 말씀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에게 나오는 날짜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흐름상 딱 보면 이제 9장부터는 스가랴 9장부터는 연도가 안 나와요. 언제 말씀이 임해졌는지 안 나오는데 내용상 보면 이제 스가랴가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할 당시에 주어진 말씀처럼 보이고 나머지 스가랴 9장부터 끝까지는 좀 이제 먼 미래. 자,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좀 차이가 나죠? 학개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포인트 레슨,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성전 건축 그것만 딱 전했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 성경으로도 1, 2장 짧게. 근데 스가랴는 좀 깊어요. 똑같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도 묵시를 보면서 그 성전 재건에 담긴 의미 그리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망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 예언이 당장 성취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돼? 라고 실망했는데 스가랴가 그걸 딱 받아서 아니 아직 성취 안 됐을 뿐이고 내가 다시 예언할게. 그동안 선지자가 예언했던 걸 다시 묵시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풍성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9장부터 14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학개에 집중된 메시지 그리고 스가랴의 깊은 메시지. 그래서 저희 그냥 잠깐 생각해 봤어요. 와, 이 성전 재건이 정말 중요한 역사여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얼마 안 되는 백성들, 한 5만 명 되는 백성들에게 동시에 2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2명이 잘 콜라보를 이루도록 한 명은 이제 처음 딱 이제 마틴 루터처럼 치고 나와서 성전 재건해야 돼! 그 부분만 이신칭의 딱 때리고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나온 스가랴가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서 하되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멀리까지 칼빈처럼 둘이 이렇게 콜라보를 이루면서 이렇게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같은 선지자도 세우셔서 쓰시고 스가랴 같은 선지자도 세우셔서 쓰시고 우리 가운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그걸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일하십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학개 스가랴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엔딩 묵상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중간에 가장 비중을 둬서 했던 말씀인데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소명을 따라 살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학계 스가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히 학계 스가랴가 성취의 시대에 살면서 그러나 동시에 현실을 보면 참 실망하고 위축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운 그 모습이 오늘날 그들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시 눈으로 보는 현실은 종종 어둡고 답답해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현실에 사는 우리에게 잘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주저앉고 낙담하고만 있지 않도록 또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와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고 살게 하시고 이번 학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일깨우시며 우리 마음을 뜨겁게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